아니 다들 은혜가 넘치시네요. 네. 여러분 제가 그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튀려고 이런 옷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이거 인도네시아 정장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그 뭐랄까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합시다. 네. 제가 어제 저녁 밤에 자카르타에서 떠나서 이제 오늘 이른 아침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새벽에 이제 비행기에서 잠을 자다가 이제 꿈을 꿨는데 아주 끔찍한 꿈을 꿨어요. 지금 이런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백 목사님이 이제 양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하고 딱 해서 일어났는데 설교 준비를 안 한 걸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프로잖아요. 당당하게 나왔어요. 근데 앞에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망했다 이러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식은땀을 정말 너무 많이 흘리고 있었어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너무 지금 떨리고 긴장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랄까 다시는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떨리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과 또 선사님과 또 집사님께도 감사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자카르타에 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 반이 지났더라고요. 때론 힘들고 버겁고 뭐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떨어져 있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내다가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전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오늘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보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좀 많이 더 찐따스러워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쩜 다 이렇게 찐따스러운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넌 하나님의 찐따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아니 찐따라는 단어가 이렇게 웃긴 단어였어요. 사실 이 찐따는 인도네시아어로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찐따 같다고 했던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여러분들 향한 나름의 축복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찐따가 되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부하면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든 내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좋은 도시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백만장자들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백만장자라고 말할 만큼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양털이 굉장히 좋았어요. 겉은 굉장히 부드럽고 매력적인 검은색 색깔이 나는 양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털을 잘 가공할 수 있는 기술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특별한 안약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팔기 시작하니까 돈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 돈들을 굴려주는 은행도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모두가 부러워하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어요.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당시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근방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로마에게 부탁을 해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돈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만 도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자기들의 돈으로 그 도시를 재건할 만큼 돈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것처럼 물이 없었어요. 석회가 너무 많은 물이라서 이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석회물이 나오는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아침에 도착해서 이제 샤워를 하려고 씻어야 되니까 그 헤스피아를 갔어요. 저 여러분 헤스피아에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물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 물로 입을 헹군다는 건 진짜 이건 대단한 거예요. 물로 입을 헹구는데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이런 행복한 나라에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석회로 입을 계속 헹구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망가져요. 다 빠져요. 완전 끝이 나요. 그리고 냄새에서 물에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이거를 그냥 쓸 수가 없어요. 물이 깨끗하다는 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물이 진짜 중요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뭐였죠? 돈이었어요. 그럼 깨끗한 물을 어떻게 가져올까 고민하다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우리가 가져오자, 끌어오자라고 결단을 해요. 그래서 남동쪽에 있는 골로서에서는 시원한 찬물을,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지금의 파묵칼레에서는 따뜻한 물을 가지고 와요. 많은 돈, 시간, 에너지를 투자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깨끗한 물이 틀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결과는 실패였어요. 그들이 기대하던, 그들이 투자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만족했어요. 원래 있던 것보다는 그나마 나으니까 그냥 그것조차, 미지근해진 물조차 만족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그 미지근한 것조차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이 라오디게아의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여러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미지근한 것에 만족해요. 뭐 좋은 거 다 떠나서 미지근하면 좋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전반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함께 모여 예배 드렸고 다양한 구제 활동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내가 가진 걸 기꺼이 나누면서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향해, 서로를 향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우리 좋은 신앙인이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들은 자신을 향해 셀프 평가가 좋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16절, 너는 나를 구역질나게 한다. 토할 것 같아. 네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교제하고 구제활동하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난 너만 보면 토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밖에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보여지는 것만으론 진짜 활발한 신앙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강경해요. 이거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마디의 칭찬도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라오디게아를 향한 이 말씀이 어쩌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자카르타에서의 삶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도 똑같지 않았을까?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혼자 교회를 담당하다 보니까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신방도 여전히 하고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 있을 때보단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게을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여기까지만 하자. 이런 마음이 저에게 계속 생겼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미지근하게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랜만에 만난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오고 있었어요?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활발하지만 그 안에서는 조금은 어색함, 흩어짐 이런 모습들이 있진 않았어요? 편지를 통해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평가를 하세요. 그들은 지금도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좋은 신앙인이야 라고 자신들이 평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 너무 애매해. 너의 그 열심을 내가 잘 알겠어. 그런데 아직 만족할 때가 아니야. 나를 향한, 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의 진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너의 진짜 마음을 나에게 좀 이야기해봐. 너 정말 나로 충분하니? 너 진짜 애매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건강을 기꺼이 드렸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한테 이야기해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속마음은 이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충분합니다. 이게 그들의 진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있어서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하는 모든 행위, 너의 속마음 다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있잖아, 둘 중 하나만 해. 정말 바쁘게 사역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래서 그 사역하는 것에 너의 중심이 어디 있니? 그래서 그 너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한 고백은 어디 있니?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애매하게 선 타지 마. 나를 어장에 넣어놓고 어장관리하지 마. 하든지 말든지 정확하게 선택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카르타에서 사역하면서 힘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자꾸 게을러지는 이유라고 핑계를 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곳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애매해요. 물론 그 가운데 열심히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한인교회 특성상 어떤 교류를 위해 모였거나 지역 출신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자기들끼리 친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넉넉한 삶을 살아요. 교회에 안 와요. 어디니 물어보면 해외여행 갔어요. 한국을 가요. 안 돌아와요. 잊을만 할 때 되면 돌아와요. 막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져요. 어디니? 저 프랑스 파리예요. 믿음이 뜨거워지고 탄력 받으려고 하면 자꾸 어디론가 사라져요. 1년에 3, 4개월은 없어요. 그렇게 다녀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시작이에요. 0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저도 그 분위기에 점점 젖어가는 거예요. 애매하게 손타지 마. 어장관리하듯 신앙생활 하지 마.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여러분 나의 전부 되신다라고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분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로 솔직하게 예배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받았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오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뼈를 때리고 갈아내고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신 차려 하고 채찍질해서 넘어뜨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주인공이 막 액션을 하다가 머리 한 대 탁 맞으면 갑자기 슬로우가 확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삐 막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그 막 죽느냐 사느냐 1, 2초 안에 삐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저 멀리서 나타나서 정신 차려 이렇게 외치잖아요. 다 알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갑자기 팍 눈 뜨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이렇게 갈아내고 긁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긁고 넘어뜨리고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실까 생각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최소한 저는 여러분 아닐 수 있지만 삐 소리가 나는 뿌얘진 시야 속에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 너무너무 좋지만 매일매일 그때마다 내 마음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하고 있었는 건지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고백해야 그 순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 내 신앙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제대로 보고 파악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으로도 충분합니다. 인가요? 혹시 예배 오는 것, 찬양하는 것, 사역하는 것, 이것을 나의 습관이나 나의 신앙의 루틴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았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슬람 국가를 살아가다 보니까 말로만 듣던 라마단을 경험하고 있어요. 라마단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건 아니고 해가 지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해가 떠 있는 시간엔 물은 마셔도 되는데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물도 마시지 않아요. 해가 져야 식사가 가능해요. 이 라마단 기간에만 나오는 독특한 그런 모습이 하나 있는데, 라마단 기간이 되면 저녁 때 식당을 가서 밥 먹기가 힘들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 몰려들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굶었잖아요. 집에 가서 해먹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식당에 예약을 하고 거기서 다 밥을 먹는 거예요. 5시부터 밥을 먹을 수 있어요. 4시 반이 되면 사람들이 식당에 쫙 앉아요. 음식을 시켜요. 음식이 나와요. 음식을 바라보고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5시가 안 됐거든요.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5시가 땅 돼요. 못 먹어요. 해가 아직 안 졌거든요.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누군가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북을 팡 쳐요. 북 치는 소리가 딱 끝나면 그때부터 그냥 전투적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저 이걸 보면서 너무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 이슬람의 믿음을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쟤네 왜 금식하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지? 저렇게 음식 먹고 싶어서 버티다가 북치자마자 먹을 거면 왜 금식하는 거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도 찾아가 보고 이슬람 친구에게도 가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금식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할까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왜 금식하는지 몰라요. 그냥 꿀 안에 서 있으니까, 그냥 해왔으니까,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라고 하니까 어떠한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보다는 그냥 습관처럼 때가 되면 금식하고 참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청년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습관적으로 질문 없는 맹목적인 믿음만으로 신앙생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때론 저도 여러분도 습관처럼 기도하고 찬양할 때가 있고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요즘 내 모습이 그러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의 마지막 사역지가 여기였기에 늘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온누리 공동체는 여전히 아름다운 공동체가 맞죠? 맞죠? 대답 잘해야 돼요. 이상해 줄 수 있어요. 네, 맞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곳,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백으로 지내왔었는지 전 너무너무 궁금해요.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교제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무엇이 남았는가예요. 마라탕, 커피, 빵 이런 걸로 배부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갈 때 저 친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그냥 교제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제하고 끝나고 집에 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자의 삶에 일하셨던 예수님이 선명하게 남아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가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미지근해지지 않아요.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거든요. 저 친구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 친구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도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여기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절대 미지근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이 독보적인 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독보적인 존재가 그냥 될 수 있어요. 딱 나타나서 나 알지? 나 1번 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문을 두드리신대요. 충분히 문을 부수고 들어오거나 박차고 들어오거나 문 딱 열고 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끈질기게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누군가 초인종 딱 누르면 어떻게 해요? 누구세요? 하잖아요. 인터폰 확인하잖아요. 막 옷 갈아입고 있는데 계속 누르면 아 뭐야 하면서 막 뛰쳐나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의 삶에 내가 있었니? 그래서 넌 나를 향한 어떤 고백으로 채우고 있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문을 잘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세요. 생각해야 돼요.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신앙이, 나의 모습이 습관적으로 바뀌진 않았는가? 혹은 믿음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말씀대로 잘 안 돼서 넘어져서 스스로를 정죄할 때도 있어요. 나에게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를 계속 문을 두드리며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솔직해져 보자고요. 혹시 세상의 것들로 귀에 채워서 그걸 노이즈 캔슬링 삼아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거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건 제 얘기인데 여러분들 중에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았어요. 여러분, 문이 탁 열렸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자카르타 유스 철치라서 청소년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청소년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여러 교회에서 집사님들을 파송해 줬어요. 교회를 갔는데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아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많거든요. 요새는 한 60명, 70명 모이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와서 무엇을 위해, 왜 모였는지, 얘네가 도대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얘네가 다니는 학교를 조사해 봤거든요. 약 30개가 되더라고요. 다 다른 학교, 다른 교회 출신.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바라고 원하는 것, 고백하는 게 같은 듯 다 달랐어요. 굉장히 낙심됐어요. 이럴 거면 가온두리에 더 있게 하시지. 나 왜 데리고 온 거야? 처음에 이런 불만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야? 장난하시나? 뭐 하는 거야 이게?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랑 안에 근심이 계속 쌓여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유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저의 민낯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전에 사역하면서 내 스스로 자랑하고 있었던 것들에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내가 했던 것들이 나의 자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게요. 라는 모습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빨리 바꾸고 싶었어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예배고 뭐고 다 바꾸고 싶었는데 빠르게 흐름을 가져가고 싶었는데 그 기도 후에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막 컴플레인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목사님이 바뀌어서 뭔가 달라질 줄 알았더니 너무 느려요. 소통이 안 돼요. 답답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막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렸지만 제가 사역의 주체가 돼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깨닫게 하셨는데 그걸 또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역의 방향을 끌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버텼어요. 예수님만 붙들고 버티기 시작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많이 외롭고 힘들거든요. 근데 버티는 게 힘들 때마다 뜬금없이 주는 여러분들의 연락이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아, 멀리 있지만 기도하는 나의 동역자들이 있구나. 그래도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생각해주는 동역자들이 있구나. 뭐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과 관련된 걸 말하자면 작년까지
교회에서 한 번도 수련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고 싶은데 그 집사님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될까? 돈도 없는데 가능하면 좋은데 이런 분위기였어요. 아내는 모르는데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되겠어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선교팀이 자카르타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자유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저와 아내를 위해 준비해 온 것들을 집사님들이 보시고 굉장히 놀라셨어요. 저한테 이거 되겠어요? 하셨던 분이 조용히 오셔서 아니 한국에서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 열정 여기서도 보여주실 거죠? 그럼 제가 수련회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놓고 반대는 아니었지만 은근히 이러던 분이 마음을 바꿔서 같이 수련회 해봅시다. 이렇게 되신 거예요. 재정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갑자기 툭 후원금을 보내줬어요.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수련회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사랑이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자유교회의 변화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올해는 자유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성찬식을 가졌고 그리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니까 다 되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게 이런 거구나. 멀지만 한 성령 안에 교통하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하는 거 힘들죠? 쉽지 않죠? 저도 그래요. 그 자카르타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정말 다이나믹해요.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서 있는데 오토바이가 빵 박아요. 그리고 쓱 보더니 그냥 가요. 뒤에서 팡 박아요. 내리더니 나 돈 없어. 너 한국인이니까 네가 고쳐 이러고 그냥 가요. 병원 비밀 다 제가 대야 돼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저 역시 너무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고 낙심될 때가 많아요. 어느 날은 하나님 막 뜨겁게 기도했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며 또 내 마음이 식고 화나고 짜증나고 요즘엔 하나님한테 아침마다 외치는 게 있어요. 아버지 보고 있다면 정답을 좀 알려줘. 이거 엄청나게 외쳐요. 나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니 그래요. 저희가 분주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어요. 인정해요. 좀 절 놔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가지 일을 10년 하면 프로가 된다고 하는데 평생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프로는커녕 비기너도 지금 못 벗어난 것 같은 거예요.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 맨날 자빠져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때론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그 공동체 세워나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만 좀 하세요. 이런 마음이 매일 들어요. 사역을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기다 울지 말자고 써놨는데 진짜 그런 마음이 하루도 수백 번씩 들어요. 나 사역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제가 결국 다시 일어서서 이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매일 킹받거든요. 매일 하나님 생각하면 진짜 화가 나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결국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도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 하루하루 버티기 너무 힘들지만 그냥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어서 좋아요. 그래서 저랑 아내 둘 다 이 악물고 버텨내고 있어요. 저만 사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내도 같이 사역하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자유교회에서 설교한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이런 질문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 있나요? 모두의 표현 방식은 달랐지만 그 친구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딱 두 가지였어요.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고생 많았지.
충분해. 나 너 기다리고 있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여러분 무슨 이야기 나누고 싶으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 그분과 어떤 여러분의 신앙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싶으세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을 위해 섬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미지근하게 만들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찐따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는 단어예요. 물론 그런 뜻으로 만든 단어는 아니지만 전 찐따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내가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찐따이기 때문이구나. 내가 넘어지고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찐따니까 그분이 내 마음을 잘 아시는구나. 내가 찐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가려고 하는 거구나. 찐따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자꾸 하나님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찐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미지근한 찐따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을 붙들고 버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라오디게에게 편지를 쓰셨을 때 이런 이야기였어요.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솔직해져야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께 솔직해져야 우리도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알고 내가 이 공동체 안에 허무함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혼자 외톨이 된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예수님께 고백하면 제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해요. 그리고 이미 누리고 있다고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요. 문 앞에 계속 서 있으라고 하지 말고 우리 문 열고 그분과 이야기해봐요. 솔직하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러브레터던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러브레터 주셨을 때 저도 사랑해요 라고 바로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하지 못한 채 있다가 러브레터 딱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편지 열어볼 수 있겠어요? 내용 감당 가능하겠어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그래야 회복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랑 고백에 바로 밑에다가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주저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젠간 다시 또 만나게 될 때 언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솔직한 고백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꼭 솔직해지세요. 내가 지금 왜 이런 마음과 고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솔직하게 다 까놓고 이야기하세요. 전 자카르타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지만은 않아요. 너무 힘들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저에게 계속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버텨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뭘 얘기해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내 상태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더 확실하게 보고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의 이 시간 그리고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